제가 기도하고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작고 연약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유일한 방법은 오늘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결코 헛행못되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찾고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워주시고 성령께서 앞서시고 뒤쓰셔서 우리의 삶이 성령과 동행하는 삶, 그렇게 예배자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동체가 나눈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6편 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901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서 901페이지 시편 136편 1절입니다. 제가 본문 메시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한국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저희는 여기서 약 한 달 전에 땡스기빙 데이를 보냈습니다. 여기 캐나다는 한 달 전에 이미 추수감사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10여 년이 넘도록 저희 공동체에게 감사가 무엇인지 끊임없이 추수감사절 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십니까? 메이플라워 호 기억하십니까? 그들이 이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해서 정말 먹고 살기 힘들 때에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또 이제 그 소수의 인디언들이 도와서 함께 했던 그 감사의 노래 기억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제목도 감사의 노래입니다. 사실 제가 늘 했던 그 추수감사절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려고 했는데 오늘 곰곰이 생각하다가 조금 다른 방향으로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라라는 명령어입니다. 이 감사라는 말을 다른 말로 야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히브리 말로 야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야다는 하나님을 알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쉽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가는 것,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합해가는 것, 그것을 감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여기 캐나다에 와서 감사할 일이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실 현실 가운데 어떤 것을 감사하지? 라는 것을 찾기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우선 저와 여러분들과 떨어져서 여러분들은 이제 저를 많이 보고 싶을 것이고 저 또한 여러분들을 향한 그리움으로 가득합니다. 또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되게 가득해요. 우리 혜연이는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너무 돌아가고 싶어요? 혜연이의 고향은 어디죠? 화정집. 화정. 경기도 고양시 화정이 집이에요? 왜 혜연이는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왜냐면 아주 간단해. 내가 거기서 자라서 거기서 그냥 그리고 가고 싶어서. 태어나고 자란 곳이 너무 그립고 가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혜연이가 종종 저한테 고향으로 가고 싶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고향은 경기도 고양시 화정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고향이 가고 싶은 이유가 그냥 그 고향이 너무 좋대요. 저도 여러분 고향이 있습니다. 저의 고향은
충청북도 주덕면 삼청리입니다. 저희 할머니와 할아버지와 또 그 당시에 고모들과 삼촌들과 저희 부모님과 함께 살았던 큰 대가족이 살았던 시골의 조그만 집입니다. 지금 그 시골집에 찾아가면 할아버지와 함께 지냈던 안채는 다 허물어지고 없고, 그 당시에 저희 부모님이 살았던 조그만 집 그리고 화장실을 합쳐서 저희 할머님께서 살고 계셨던 조그만, 아주 조그만 오래된 시골집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 고향집에 가면 저도 모르게 마음이 편해져요. 지금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그 고향이라는 그것이 저의 마음을 감싸 안습니다. 예전에 어렸을 때 그렇게 커 보였던 앞에 은행나무는 제가 이제 자라나서 보니 그렇게 크지 않은 은행나무입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심어 놓으신 미루나무가 엄청나게 커 보였는데 그 미루나무는 이제 태풍에 쓰러져서 남아있지 않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저희 집 앞에 부모님이 양계장을 하셔서 그 양계장이 그렇게 커 보였는데 그 땅도 지금 가보면 그렇게 크지 않은 땅입니다.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그 고향이 왜 이렇게 인간들에게는 그립고 소중한 곳으로 남아 있을 거예요. 그것은 아마도 그 어린 시절 우리가 살던 그 고향 땅은 우리가 살던 부모님과 가족들의 모습이 생생하게 기억되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고향은 부모님과 내가 그 어린 시절 때 부모님의 보호를 그렇게 받던 땅이기 때문에 어쩌면 그 고향이 그리운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도 우리들에게 고향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창조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이심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돌아갈 고향이 하나님의 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 말씀대로 만들어진 그 땅을 너무너무 보시기 좋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말씀으로 창조한 창조 세계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토부했습니다. 여러분, 토부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흡족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감동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마지막 클라이막스가 바로 인간 창조였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고 너무 기쁘셨습니다. 우리 혜성이가 태어날 때, 혜연이가 태어날 때 저는 미치도록 기뻤습니다. 그 혜성이가, 혜연이가 태어난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저희 아이들은, 저도 이제 늦지막하게 아이를 낳기 때문에 제 아내는 둘 다 제왕절개를 했습니다. 우리 혜성이는 태어날 때 엄마는, 제 아내는 혜성이가 태어날 때 정말 큰 꿈을 꾸었어요. 그건 뭐냐면 바로 그 수중 분만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중 분만을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고 혜성이가 나오지 않아서 굉장히 고생했어요. 제 아내는 10시간 동안 진통을 했습니다. 10시간 동안 진통하는데 혜성이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제왕절개를 해야 된다라고 선생님한테 그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제 아내가 그렇게 선생님과 함께 가고 저는 그 제왕절개가 하는 이루어지는 그 문 밖에서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혜성이를 탁 안고 나왔어요. 근데 우리 혜성이는 울지도 않았습니다. 제 품 안에 안겨서 태어나서 새근새근 웃었어요. 근데 그게 진짜 얼마나 기쁜지, 이 아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감동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혜연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똑같은 병원에서 혜연이가 태어났어요. 그리고 우리 혜연이는 제 품에 안겨서 한없이 울었습니다. 울음을 멈출 줄 몰랐어요.
그리고 우리 혜연이가 그렇게 엄마가 사료조리하고 그렇게 집에 처음에 갔을 때 오빠의 성인은 혜연이를 위해서 선물과 케이크를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동생이 왔다고 너무너무 예뻐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족은 그렇게 한 집에서 살았습니다. 한 집에서 살았던 그곳을 우리 혜연이는 고향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어린아이에게 느껴졌던 그 고향으로 혜연이는 돌아가고 싶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다면 무엇을 믿지 못할 것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이 창조를 믿는다면 우리가 믿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을 펴시고 하늘에 궁창을 놓으시고 그 하늘 위에 수많은 별들을 놓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작은 지구를 만드시고 이 지구 안에 생명이 깃들도록 하시고 그 생명이 솟아나도록 하시고 생명이 살아가도록 하신 이 세계를 만드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못 믿을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창조를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셨다는 것,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셨다는 것,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 부활하셨다는 것을 어찌 우리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창조를 믿는데. 그리고 이 창조 안에는 우리가 돌아갈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의 품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을 나그네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히브리서는 우리들에게 나그네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너무 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이거 엄청난 표현이죠. 히브리서가 쓰여질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정말 큰 박해를 받았습니다. 세상에서 먹고 살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묵상하면, 특별히 신약성서를 묵상하면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 신약성서는 정말 큰 박해 가운데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삶을 다 포기해야 돼요. 고향을 잃어버리는 것은 일도 아니었습니다.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그거 해결 안 됐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정말 깊은 고난으로 들어가는 그 시대에 쓰여진 글들이 대부분 신약 성서들입니다. 특별히 히브리서는 큰 박해 가운데, 환난 가운데 쓰여졌습니다. 히브리인들이 정말 메시아를 만났어요. 정말 메시아를 만난 그 히브리인들은 아이러니하게 같은 동족들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약속된 메시아를 만난 이 히브리인들은 동족의 박해를 받고 그 당시에 세계를 점령하고 있는 로마의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 박해 때문에 이들은 더 이상 고향에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이들은 떠나야 했어요. 떠나야 했습니다. 어디로 갈지 모르고 떠나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걷는 이 길이, 비록 고향을 떠나서 땅을 떠나서 걷는 이 길이 공고와 핍박과 고난의 연속이지만 이 길에 인도하시는 우리의 아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목적지도 보이지 않는 머나먼 길을 향해서 가고 있지만 그 걸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심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이 바로 진짜 고향
하나님의 품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이 사람들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나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아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느니라.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으로 사라가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되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이라 하였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이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와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령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를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길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차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하는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은 이것을 시험하다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으되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신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굳자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린하여 궁핍과 환난과 박해를 받으니 학대를 받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같은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을 때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하나님이 창조자로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빈곤과 궁핍과 그 칼의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앞에 담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믿는 자들을 능히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기엔 여러분, 이 짧은 구절에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처음에 여호와가 나와요. 이 여호와를 야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야훼는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야훼라는 뜻, 여호와라는 뜻은 어떤 누구의 권한과 누구로부터 시작됨이 없는 이 야훼가 바로 시작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훼로부터 세상이 시작됐다라는 것이 바로 이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스스로 계신 자. 이 야훼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한 것이 바로 모세가 야훼를 만나는 그 떨기나무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여러분 잘 아시죠? 이집트의 왕자임을 포기하고 스스로 가나안 민족이 되어서 도망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내쫓김을 당합니다. 가만히 있었으면 이집트의 왕이 될 사람이에요. 이집트를 지배할 사람입니다. 왕이 되지 않으면 어쨌든 이집트의 어떤 한 지역에 큰 군주로서 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다 포기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 부귀영화를 한순간에 포기한 모세가 가나안에서 40년을 지내서 목동이 되었습니다. 늙그만한 목동이 돼요. 그리고 그 목동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광야 어떤 산 가운데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거예요. 그 앞에 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모세야,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어라. 그리고 모세는 그 앞에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질문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야훼입니다. 그리고 이 스스로 계신 이 야훼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펼치시고 세상을 인도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라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감사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야다라는 뜻입니다. 야다. 이 야다라는 것은 알미라는 단어예요. 알아야 한다. 무엇을 알아야 하느냐?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속성이 나오는데 그는 바로 선하시며 인자하시며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하다라는 단어가 체데크라는 단어예요. 공의롭고 정의롭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정의롭고 공의로워요. 이 정의와 공의를 온전하고 완전하게 하나로 만들어서 가지고 살기가 인간은 되게 힘이 듭니다. 여러분, 인간들 보세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 정치적으로 볼 때 인간은 완벽하게 두 부류로 갈라집니다. 네. 보수냐 진보냐, 그 중에 아니면 중도냐, 뭐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수는 어떻게 보면 지금 있는 이것들을 얼마나 아름답게 가꾸고 지키고 보수하느냐를 가장 중요시 여기고 자유를 중요시 여긴다고 해요. 진보는 여러분, 변화를 굉장히 추구하고 변화되는 세계를 꿈꿉니다. 예전에 제가 우연히 한 국회의원을 만나는데 그 국회의원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나쁜 법들을 없애고 좋은 법들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처음에 이게. 근데 그분은 굉장히 진보 성향의 국회의원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있는 법들을 빨리 수정하고 보완해서 좋은 법들을 만들어서 더 살기 좋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의 눈에 예전에 있었던 법은 수정되고 보완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보수적인 입장의 정치인들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좋은 법들을 끝까지 고수하고 지키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이 두 파가 공의롭지를 못합니다. 서로가 굉장히 정의로운데 이 정의의 이데올로기가 이게 융화되어서 하나 되어서 공의를 이루기가 쉽지가 않아요. 공평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 선하심은 공의와 정의입니다. 완벽하게 공의롭고 완벽하게 정의로운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이것을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이루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 부자 청년이 찾아오잖아요. 저는 그 부자 청년을 1등 신랑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등 신랑감. 모든 것을 다 갖췄어요. 신앙심을 갖췄죠. 부귀영화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 신앙심과 부귀영화로 수많은 사람들을 돕고 수많은 사람들을 자선과 사랑과 선행으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찾아와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생. 오늘 본문에 영원함이로다 라고 나와요. 영원함이로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기에 영원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올람이라는 단어입니다. 올람. 여러분, 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영원이라고 번역했는데 히브리 언어에서 올람이라는 단어는 세대에서 세대에 이르는 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번역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끌어 가신다, 이게 영원입니다. 그것을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는 것이 영원이에요. 그러니까 영원의 가장 큰 클라이막스는 우리가 죽으면 어떤 천국에 가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영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동행을 이야기합니다. 지금이요, 지금. Here and now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이미 히브리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가 영생을 얻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영생을 얻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 이스라엘은 영원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방인들은 절대로 영원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대 히브리인들의 그 영혼에 대한 생각이었었어요. 근데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질문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거는 이미 영생을 얻은 자기가 더 이상 어쩌면 메시아가 필요 없다라는 선언일 수도 있어요. 선하신 선생이여 어찌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나는 이미 영생을 얻은 사람입니다. 히브리인으로서. 그리고 모든 토라와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선하신 예수님, 제가 영생을 얻는 방법 좀 가르쳐 주실, 제게 영생을 얻는 방법을 가르쳐 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오직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니라. 예수님마저도 나는 선하지 않다라고 고백해요. 이 엄청난 겸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만이 선하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만이 선하시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만이 선하시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선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하루의 인생길들을 계속 질문하고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히브리인들이 믿음을 따라서 그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선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믿으며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나중에 결혼했는데 이 부자 청년과 같은 사람을 만나면 얼마나 기쁠 거예요. 자, 보세요. 신앙생활 참 열심히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도울 정도로 능력이 있어요. 그것을 늘 지키며 사는 사람이 1등 신랑감이죠. 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없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춰진 그들, 요즘에 크리스찬들이 1등 신랑감이라고 점짓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이 여러분 사위로 들어온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좋겠어요. 딸 가진 부모들. 그리고 이런 사위 얻게 달라고 다 기도하지 않아요? 신앙 좋고 능력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선행과 이웃들을 향한 사랑도 충만해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라. 그 소유가 더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팔래요. 그리고 와서 나를 쫓아. 그럼 너가 영생을 얻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부자 청년의 이 1등 신랑감의 질문은 어찌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네가 영생을 얻기로 하네? 네가 영생으로 착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교적인 열심, 종교적인 그 어떤 구제와 선함과 행위들 다 내려놔. 그 재산 다 내려놔. 그리고 두 번째, 영생이신 예수님을 따라오라는 초청이었습니다. 근데 이 부자 청년이 자신이 가진 재물이 너무 많은 거로 고민하다가 근심하다가 예수님을 떠납니다. 영원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던 거예요. 영원하신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가진 게 너무 많아서. 다시 한번 어머님들에게 묻겠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 따라가는 그분들이 여러분 1등 신랑감입니까? 아무것도 없을 수 있어요. 가진 건 예수님 이름 하나뿐이 없습니다. 진짜 예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예수님 따라가기 위해서 막 진짜 매일매일 눈물 흘리는 그 가난한 사람이 여러분들의 1등 사위감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성서의 가르침과 세상의 가르침은 너무 다릅니다. 제가 자꾸 이분법적으로 설명해서 너무 죄송한데요. 이분법적으로 설명해 드리는 이유는 쉽게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부자 청년처럼 살아라는 거예요. 많이 갖고 부유하고 그 부유함 좀 나눠서 사람들도 돕고.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감사라는 것은
나의 모든 전부가 하나님 것이라는 분명한 고백과 삶입니다. 이번에 제가 여러분 되게 유명하죠. 션이라는 분의 그 이야기를 잠깐 들었어요.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션이라는 사람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고백이 아니라 삶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아주 짧은 고백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삶입니다.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우리가 성령을 신뢰하고 의지한다라는 것은 그분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당연한 말이죠. 근데 여러분 정말 그렇게 사십니까?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부자 청년처럼 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근데 그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명확하고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모든 소유를 팔아, 모든, 약간만 남겨놓는 것도 아니에요.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다 주고 너는 나를 쫓아라. 이 두 가지, 나의 소유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소유와 나의 삶은 하나님 뜻대로 사라져야 합니다. 그것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히브리서 11장을 읽어드렸는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 모진 수모와 고통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만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았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정말 죽임을 당했습니다. 돌에 맞아 죽었고요.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했고요. 칼로 죽임을 당했고요. 때로는 물 뿌린 가죽에 김밥처럼 돌돌 싸매서 그 광야에서 뜨거운 태양에서 서서히 죽임을 당했습니다. 왜요? 왜? 도대체 믿음이 뭐길래? 선하신 하나님은 왜 이들이 이렇게 죽음 가운데 내몰리도록 가만두셔야 했을까요? 이들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죽임을 당했을까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심을 증명하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오직 선하심을 증명하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가 돌아갈 본향임을 증명해내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부귀 영화, 그 피라미드 사회의 꼭지점에 올라가려고 하는 욕심과 탐욕이 만연한 세상 가운데 사람을 섬기고 자신의 삶을 내어주고 정말 예수님처럼 그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면 멸시천대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 삶을 살아냈습니다. 그 삶을 살아내다 예수님처럼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우리 이 신약 성서는 지금 우리 세대의 눈으로 결코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써내려간 이 신약 성서는 다 박해 가운데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먹고 살기 힘든 그 정도의 박해가 아니라 진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쓰여진 성서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이지리아는 종교 분쟁에 휩싸여서 많은 크리스천들이 지금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모슬렘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교회에 그냥 막 총을 난사해요. 폭발물을 터뜨려서 교회를 폭파시킵니다. 시체 더미가 여러분 지금 막 쌓여가고 있어요. 지금으로부터 약 15년 전인가요? 인도네시아에서도 그랬습니다. 모슬렘들에 의해서 교회들이 불타고 성도들이 참수당하고 시체가 널브러졌어. 혜성아, 너 나이지리아에 오셨던 분 기억나? 우리 여기 캐나다 오기 전에 만났던 분? 네. 기억나요? 네. 너무너무 생생하죠? 당연하죠. 네.
혜성이랑 제가 여기 캐나다 오기 한 일주일 전에 한 흑인, 정말 등치 큰 흑인 한 분이 터벅터벅 우리를 향해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에게 혹시 일자리를 구할 수 있지 물어봤어요. 일자리가 있으니까 제가 일을 할 수 좀 도와주시면 안 됩니까? 떠듬떠듬 한국말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Where I come from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나이지리아에서 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아주 짧은 영어지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크리스천이라고 고백했더니 자기도 크리스천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이지리아는 지금 크리스천들이 큰 박해를 받는데 그걸 피해서 한국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 수원에서 천안까지 일자리를 찾아서 걷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일자리가 없어서 자기가 많이 힘들대요. 그러면서 저희 장모님 식당에 들어가셔서 우리 장모님께서 정말 맛있는 음식들을 차려드렸더니 이분이 너무 감사함으로 그것을 대접을 받고 정말 장모님 좋으신 분이다라고 이렇게 좋은 분들이 있어서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한참 걸어가셨습니다. 걸어가면서 갑자기 밭이 나왔는데 그 밭에서 멍하니 멈춰서 하늘 보면서 기도를 하고 계셨어요. 그 모습을 저랑 혜성이가 보면서 혜성아, 어쩌면 아빠가 캐나다에 있는 저런 삶을 살지도 몰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혜성이 기억나요? 네. 혜성이 기억나요? 네. 외면받고 어쩌면 멸시천대 당하고 누구를 또 알아주지 않는 그 걸음과 길을 갈 수도 있을 것 같아 라고 제가 혜성이한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혜성이가 그럼 아빠 우리 가지마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받는 시험과 어려움은 어려움과 시험도 아닙니다. 지금도 정말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동역자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라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죽음을 무릅쓰고 그것을 살아요. 제가 오늘 나이지리아 교회의 한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요즘에 인터넷이 너무 좋아서 이런 것들 다 확인할 수가 있어요. 총소리가 막 울립니다. 그때 나이지리아의 성도들이 폐허된 교회로 335 몰려들어요. 총소리가 막 나는데 그 나이지리아 성도들이 폭탄 맞아서 다 폐허가 된 교회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드립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그리고 총소리가 팍팍팍팍 울렸습니다. 영상은 거기서 끝났어요.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은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느끼거나 만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 믿음이 실제가 되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다시
다시 오늘 시편의 본문으로 돌아오자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 말씀 한 구절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호와가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 스스로 계신 자가, 스스로 계신 그 분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믿으십니까? 그 창조자께서 우리들에게 감사하라 명령하셨음을 믿으십니까? 감사라는 것은 그 창조자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성부, 성장, 성령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에요.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속성은 선하시다는 것입니다. 선하시다. 그 선하신 하나님은 한없이 또한 인자하십니다. 여러분, 이 인자라는 단어를 우리는 다른 말로 긍휼이라고 번역했는데, 이 인자 긍휼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지? 성아? 히브리 말로? 긍휼이요 라훔이요. 라훔은 무엇을 의미하죠? 어머니의 자궁력. 네. 이 인자라는 단어를 인간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크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어떻게 인간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인자라는 단어, 긍휼이라는 단어를 인간들은 어머니의 자궁으로 해석했습니다. 고대 히브리인들은 이 인자라는 말을 어머니의 자궁으로 해석했어요. 어머니의 자궁 속에 여러분 한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이 어머니와 하나 되어서 잉태됩니다. 이 기적 같은 일이죠.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는다는 것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 10달 동안 어머니의 뱃속에서 어머니의 자양물과 영양물을 먹으면서 어머니와 하나 된 이 인격체가 또 다른 인격체가 되어서 보호받고 탄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 인격을, 전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인자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대요. 심지어는 죽음 가운데서도. 박해와 고난과 핍박. 여러분, 예수님을 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누군가를 손가락질하는 그 손가락을 잘라버려야 합니다.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과 나도 질 수 없는 멍에를 누구에게 지어버릴까?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들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 예수님을 믿고 안다라는 것은 그 십자가 지신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도 예수님을 몰랐던 우리나라 선조들도 알고 있습니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욕한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저 사람 저 인간은 말이야, 저 인간은 절대로 만날 사람이야, 피해야 돼, 저 인간은 말이야. 저 인간들은, 예수님은 그런 인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손가락질하는 그 인간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어찌 누군가를 손가락질하며 욕하며 저주할 수 있습니까? 미워하고 손가락질하고 자기 잘 먹게 살다고 사람들 이용하고 자기는 다 배부르게 살면서 주변 사람들은 한없이 천대하고, 그건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추수감사절 이야기하면서 늘 이야기했죠. 유럽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한 손에는 총칼을 들고 세상을 정복했어요. 그 여러분 식민지 전쟁입니다. 남의 땅에 들어가서 불법적으로 사람들을 해치고 죽이고, 그리고 그것을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이 아메리카 땅에도 수많은 인디언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프리카 땅 말할 것도 없지요. 세네갈 고레라는 지역에는 지금도 그 노예 시장의 역사가 그대로 고스란히 남겨져 있습니다. 수많은 흑인들을 잡아다가 백인들은 그들을 그 선박에, 진짜 우린 예전에 그 닭장보다도 더 심하게 사람을 꾸겨 넣어서 그렇게 이 아메리카 땅으로, 호주 땅으로 그렇게 유배를 보는 게 아니라 노예로 팔아넘겼어요. 그리고 노예를 더 많이 잡으면 잡을수록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이곳에 이주한 백인들도 좋고 힘있는 노예들을 들여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술 파티를 벌였습니다. 심지어는 노예들을 성추행하면서 성폭행까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우리를 부유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내년에는 더 많은 노예들을 부르게 하시고 더 많은 노예들이 생산되게 하시고 더 많은 노예들의 힘을 통해서 우리의 목화밭이, 우리의 옥수수밭이 더욱더 풍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옥수수밭에 들어오는 수많은 야생동물들을 쳐 죽였습니다. 난사했어요, 총으로. 그리고 그 버팔로의 머리를 잘라서 그 버팔로 머리로다가 수많은 담들을, 경계선들을 쌓았습니다. 그게 이 아메리카 땅의 모습이에요. 대륙을 횡단하는 철도들을 놓아서 그 철도에서 수많은 버팔로들을 막 쏴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버팔로가 총에 맞아 죽을 때 이 백인들, 이 크리스찬들은 환호했습니다. 우리에게 더 많은 땅이 주어졌다. 그리고 내가 차지한 땅에 사는 원주민들을 다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원주민들은 그 땅에서 전혀 다른, 정말 수천 킬로가 넘는 그 땅에서 이주해서 다른 지역으로 가면서 완전히 다른 지역까지 옮겨가며 수많은 인디언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디언들이 죽어나갈 때 크리스찬들은 환호했습니다. 나에게 이렇게 풍요로운 땅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누구의 모습 같습니까? 바로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욕심과 탐욕으로 채워진 나의 인생, 그 가운데 하는 기도 또한 욕심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쫓아라.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이 땅에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를 구원한 분이시라고 믿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정말 나를 위한 것임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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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따르십시오. 믿음이며 고백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이번 한 해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좁은 길을 따라간 사람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나누어준 사랑 때문에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있습니다. 이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사용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 영원 가운데 우리를 한 부분에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영혼을 살길 원하십니까? 오늘도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십시오. 아니,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계시는데 왜 나는 이따위로 삽니까? 왜 여러분들은 그따위로 살아갑니까? 손가락질, 불평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와, 여러분들이 그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십시오. 여러분이 그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의 생명을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저주하면서 미워했던 그 사람,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감사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오늘도 한 영혼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를 팔아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길은 분명한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의 길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사랑, 온전한 선하신 하나님, 그것을 믿기에 오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100년도 못 사는 우리의 인생, 앞으로의 삶이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그 십자가의 걸음을 살다가 하나님, 세상의 곳곳에서 죽임을 당하는 우리 믿음의 동지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곳에서 지금 현재에도 하나님 사랑한다라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본다라는 그것 때문에, 성령께 순종한다는 그것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들여 죽임당하는 우리의 동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똑같은 시간, 똑같은 삶을 살면서 그 믿음의 동지들 앞에서 우리는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고 저주하고 있고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부자 청년처럼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를 하나님 이 시간 죽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성령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우리를 이 시간 죽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야 한다면 이 시간 온전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으로 온전하게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상에, 우리의 눈빛에, 우리의 입술에 선한 것 하나도 없고 예수님 닮은 모습 하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 닮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거듭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성령 안에서 거듭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를 먼저 죽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옛사람, 옛자가 완전히 십자가에서 소멸되고 죽고 예수님과 다시 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봅니다. 그러니 성령이여,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마음, 예수의 심장 갖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들 맡기며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마시옵시며 다만 악에서 거두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말 믿는 자의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